왕이신 그리스도 주일인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29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날 곧 주간의 첫날 저녁에 제자들은 유대 사람들이 무서워서 문을 모두 닫아 걸고 있었다. 그때 예수께서 와서 그들 가운데로 들어서셔서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하고 인사말을 하셨다.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두 손과 옆구리를 그들에게 보여주셨다. 제자들은 주님을 보고 기뻐하였다. 예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그들에게 숨을 불어넣으시고 말씀하셨다. 성령을 받아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해 주면 그 죄가 용서될 것이요 용서해 주지 않으면 그대로 남아 있을 것이다. 12 제자 가운데 하나로서 쌍둥이라고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그들과 함께 있지 않았다.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우리는 주님을 보았소 하고 말하였으나 도마는 그들에게 나는 내 눈으로 그의 손에 있는 못자국을 보고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어보고 또 내 손을 그의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서는 믿지 못하겠소 하고 말하였다. 여들의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모여 있었는데 도마도 함께 있었다. 문이 잠겨 있었으나 예수께서 와서 그들 가운데로 들어서서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하고 인사말을 하셨다. 그리고 나서 도마에게 말씀하셨다.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서 내 손을 만져보고 내 손을 내 옆구리에 넣어보아라. 그래서 의심을 떨쳐버리고 믿음을 가져라. 도마가 예수께 대답하기를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하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도마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나를 보았기 때문에 믿느냐? 나를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복이 있다. 아멘. 오늘 의심하는 자를 위한 변명이라는 제목으로 이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세 번째 시간인데요. 요한복음 20장 말씀에는 도마 이야기가 나오죠. 예수님께는 가까이에 따라다니던 12명의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 정도가 자주 언급되고요. 명단은 마태, 마가, 누가에 나오지만 주로 이 세 사람이 중심이 되어서 복음서에 등장합니다. 그래서 다른 제자들은 한 번 명단에만 나오기 때문에 어떤 특징을 갖고 있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유독 도마에게만은 수식어가 하나 붙어 있죠. 의심 많은 제자, 뭐 이런 별칭이 붙어 있습니다. 그렇게 불리는 이유는 오늘 본문 때문이죠. 도마는 마태, 마가, 누가에는 이름만 나옵니다. 요한복음에만 3번 기록이 되어 있어요. 첫 번째로 도마가 등장하는 곳은 요한복음 11장인데요. 이런 맥락입니다. 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을 실로암 연못가에 가서 눈을 씻어라 하고 이제 고쳐주시는 장면이 나와요. 그렇게 이제 예수님께서 고쳐주신 것 때문에 유대 사람들, 그러니까 바리새파, 종교 지도자들과 논쟁이 벌어지고 그 논쟁 끝에 예수님께서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던 말씀, 나는 선한 목자다. 뭐 이런 말씀을 하시고 그 결과로 유대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화가 나서 자신들을 사꾼이라고 하니까 화가 나서 예수님을 잡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을 떠나서 이제 요단강 건너편으로 물러가시죠. 그래서 그곳에서 사람들을 만나셨어요. 그러던 어느 날 예루살렘 근교인 베다니에 살던 나사로라는 사람이 병들어서 죽어간다는 소식이 예수님께 들려옵니다. 예수님께서 매우 아끼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유대 지방 예루살렘 근처로 가자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자 제자들이 11장 8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아니 예수님, 방금도 유대 사람들이 선생님을 돌로 치려고 했는데 다시 거기로 가겠단 말입니까? 이렇게 반문을 하면서 만류합니다. 아마 제자들은 걱정스러운 눈으로 예수님 왜 저러나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분을 바라봤을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도마가 불쑥 11장 1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도 그와 함께 죽으러 가자. 여러분 이 말은 어떤 뉘앙스로 들리시나요? 도마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우리도 그와 함께 죽으러 가자. 이게 듣기에 따라서 그러니까 배우들이 어떤 뉘앙스로 얘기하느냐에 따라서 매우 달라요. 뭐 결연한 의지를 표현하는 것일 수도 있고 아니면 체념 섞인 에이 그래 우리도 뭐 어차피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될 수도 있지요. 뭐 해석을 보면 양쪽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쪽인지 확실히 알 수는 없고 다만 여러 제자들 중에 11장에서 도마가 그 제자들을 대변하는 인물로 나오고 있다는 것이 이제 요한복음에서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 저자는 그런 상황에서 도마를 제자들의 대변자로 그렇게 이제 묘사하려고 했던 것이죠. 두 번째로 도마가 14장에 다시 나옵니다. 14장은 보통 우리가 유월절 만찬이라고 부르는 예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하시는 자리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제자들과 이야기를 주고받으시면서 예수님이 내가 곧 떠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함께 있던 예수님이 떠나신다고 하니까 제자들이 근심하며 이제 웅성거려요. 그러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얘들아 근심하지 말아라. 너희는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알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이 그 길을 알고 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은 지금 근심하면서 웅성거리거든요. 그러면 제자들은 예수님이 어디로 가는지 몰랐다는 의미가 거기에 들어있죠. 예수님이 떠나신다는 말을 듣고 근심한 걸 보면 제자들은 예수님이 어디로 가는지 몰랐어요. 근데 너희가 알고 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입니다. 제자들의 분위기가 아마 순간 뭔가 좀 쎄해졌을 것 같습니다. 이런 거로 좀 예를 들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뭐 성경 어떤 얘기를 하면서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이렇게 이제 말을 합니다. 나는 모르는데 모른다고 질문을 해야 되나? 옆에 보니까 옆 사람은 아는 것 같은 눈치고 그럼 이제 망설이게 되죠. 아, 이거 모른다고 얘기를 하고 이해하고 넘어가야 되나? 아니면 그냥 좀 아는 척 뭐 이렇게 그냥 지나가야 되나? 뭐 그럴 수 있죠. 제자들의 분위기가 그러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요. 아마 서로 눈치 보면서 쟤는 알고 있을까? 뭐 이렇게 얘기할 것 하고 있었을 것 같습니다. 솔직히 모른다고 궁금증을 말하자니 체면이 구겨질 것 같고 그래서 가만히 눈치 보고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때 도마가 또 불쑥 말해요. 14장 5절에 보면 주님, 우리는 주님께서 어디로 가시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그 길을 알겠습니까? 하고 도마가 불쑥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도 도마는 제자들을 대표해서 예수님께 솔직하게 마음을 털어놓는 그런 인물로 그려집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도마가 세 번째로 등장하는 장면인데요. 예수께서 부활하신 날 당일과 8일 후에 시간을 두고 일어난 두 가지 이야기가 나란히 나옵니다. 먼저 19절부터 23절까지는 주간의 첫날 저녁에 있었던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바로 그날 저녁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제자들은 유대 사람들이 무서워서 문을 모두 닫아 걸고 숨죽여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로 들어서셨고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샬롬 하며 인사를 하십니다. 그리고 20절에 보니까 두 손과 옆구리를 그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제자들은 그제서야 주님을 보고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도마는 무슨 이유에서인지 그날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나중에 동료들에게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 하는 소식을 들었겠죠. 근데 그 말을 듣고 도마는 20절에서 25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나는 내 눈으로 그의 손에 있는 못자국을 보고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어보고 또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못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한마디 때문에 도마에게는 2000년 동안 의심하는 제자 혹은 의심 많은 제자라는 꼬리표가 붙게 됐어요. 근데 도마가 정말 의심이 많았을까? 아니, 도마만 의심했을까? 라는 의문이 좀 생깁니다. 앞뒤 문맥을 보면 나머지 제자들도 도마보다 믿음이 더 좋았다고는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19절부터 우리가 읽었는데요. 18절까지를 보면 부활절 아침에 여인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닦기 위해서 이제 무덤에 가지요. 근데 빈 무덤을 보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만난 마리아가 18절에 보니까 제자들에게 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주님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이렇게 말을 전하라고 했습니다. 하고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근데 그날 저녁에 제자들은 유대 사람들이 무서워서 문을 닫아 걸고 있었고 예수께서 나타나셨음에도 처음에는 믿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도 그렇게 믿음이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는 그런 뜻이죠. 도마를 제외한 나머지 제자들도 도마와 같은 입장이었다는 겁니다. 다만 도마가 단지 그 자리에 없었기 때문에 도마는 여전히 19절의 상황에 머물러 있는 거죠. 도마가 봐야겠다, 나는 봐야 믿겠다 라고 말하고 나서 8일이 지났습니다. 제자들이 다시 집에 모였고 그날은 도마도 함께 있었습니다. 문도 여전히 잠겨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이 들어서셨습니다. 그리고 처음처럼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하고 인사를 하십니다. 26절을 보면 19절하고 거의 같은 그 구절들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주간의 첫날 저녁에 또 여드레 뒤에 제자들이 모여 있었다. 문이 잠겨 있었다. 예수님이 오셨다. 너에게 평화가 있기를 인사하셨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같은 상황이 지금 반복되고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당신의 두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신 것처럼 도마에게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자신의 상처를 보여주신다는 점에서도 똑같습니다. 주님은 다른 제자들에게처럼 도마에게도 똑같이 하셨고요. 도마는 다른 제자들처럼 주님을 보고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도마가 믿음이 더 적거나 의심이 더 많았던 것은 아니었다고 우리가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요한복음이 도마를 전면에 내세우는 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를 제자들 전체를 대표하는 인물로 묘사하려고 했기 때문이고요. 더 나아가서는 도마를 예수와 함께했던 제자들, 그러니까 1세대, 신앙의 1세대, 그리고 그 몇십 년 후에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떠나신 후에 믿게 될 신앙의 2세대 혹은 3세대들을 연결하는, 두 세대를 연결해주는 그런 대표성을 띈 인물로 도마를 그리려 했다고 볼 수 있어요. 이것은 그의 고백과 이후의 말씀에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25절에서 도마는 예수님의 옆구리에 손을 넣어 봐야겠다라고 했죠. 근데 본문에는 예수님의 상처에 손을 넣어 봤는지 이런 것은 언급되어 있지 않아요.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은 거죠. 반면에 예수께서 의심을 떨쳐버리고 믿음을 가져라 라고 이야기하시자 도마가 28절에서 곧 예수님께 대답합니다. 뭐라고 고백하죠? 28절에 보니까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뭘까요? 구약의 하나님은 여호와입니다. 여호와. 화면에서 보시는 히브리어 읽으실 수 있죠? 히브리어는 이제 우리는 왼쪽부터 이렇게 글을 쓰는데 히브리어는 오른쪽부터 씁니다. 그러니까 작은 붓점 같은 표시가 시작이에요. 여호와 이렇게 돼 있는데요. 자음입니다. 모음은 없습니다. 히브리어에. 모음은 나중에
이제 뭐 학자들이 점을 찍거나 뭐 줄을 그어서 만든 거예요. 그럼 이제 발음을 어떻게 할 수 있었을까요? 전해주는 거예요, 발음을. 그래서 이 단어는 이렇게 발음하고 저 단어는 이렇게 발음하고 이렇게 계속 이렇게 전해주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이제 옛날 뭐 사학 같은 거 뭐 서당에서 하늘 쳤다지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그런 비슷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튼 이제 히브리어로 여호와 이렇게 이제 씁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유대인들은 이 글자를 써놓고 이 글자를 그대로 발음하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십계명에 보면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마라. 뭐 이렇게 말씀이 있죠. 그래서 혹시나 이름을 부르다가 함부로 하게 될까 봐 두려움이 생기니까 아예 그냥 부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글자는 이렇게 써놓고 이 글자를 여호와로 읽지 않고 다르게 읽어요. 어떻게 읽었느냐 하면 아도나이 이렇게 읽어요. 근데 이 아도나이는 나의 주님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함부로 부르지 않기 위해서 음값을 발음하는 대신에 그냥 아예 다른 나의 주님 이렇게 이제 읽은 거죠. 이 네 글자를 유대인들은 신성 사문자, 거룩한 네 글자 이렇게 이제 말을 하는데요. 이제 발음을 오랫동안 하지 않고 계속 글자로만 내려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나중에 발음하는 법을 잃어버리게 돼요. 그래서 유대인들도 이 네 글자의 발음을 정확히 모른다 그래요. 성경에 보면 여호와라고 기록되어 있지만 정확하진 않고 아도나이라는 그 글자에서 이제 모음을 따서 이 글자에 붙여서 발음을 비슷하게 한 것이 여호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발음이 어땠었는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죠. 우리 그 고어, 한글 고어를 보면 한글로 분명히 써 있는데 우리가 지금 못 읽는 것들이 있죠. 뭐 아래아 점 찍은 거라든지 뭐 리을 히읗 받침이 있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때는 아마 발음하고 썼을 건데 지금 우리가 못 읽는 마치 뭐 그거와 비슷하다고 할 수가 있어요. 아무튼 여호와라고 자음을 써놓고 읽을 때는 나의 주님 이렇게 부르는 전통이 오랫동안 이어졌습니다. 도마의 고백,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이 고백에서 이 나의 주님은 그 전통을 따른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여호와 하나님 대신 나의 주 하나님 이렇게 불렀던 것처럼 도마는 지금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도마의 고백은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유대인들이 구약 시대로부터 믿어온 하나님이시고 천지를 창조하셨으며 이스라엘을 구원하셔서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신 바로 그 하나님이다 라고 고백하는 거죠. 내 앞에 계신 예수께서 바로 그 하나님이다 라고 고백하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에 담겨있는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 중에서 도마의 고백은 예수님의 정체를 정확하게 인식한 최고의 고백이라 할 수 있습니다. 더욱이 이 고백은 요한복음의 시작과 끝을 이어주는 수미상관이라고 합니다. 머리 숫자, 끝 밑자를 써갖고 앞과 뒤가 같은 수미상관이라고 하는데요. 요한복음 1장을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화면에 보시면 제가 1장 1절과 14절을 써놨는데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 말씀이 하나님이시며 그 말씀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 이렇게 이제 1장을 시작합니다. 도마의 고백을 보면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그 예수님을 뭐라고 고백하는 겁니까?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이렇게 고백을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은 예수께서 하늘에서 오신 분이신 하나님, 하늘에서 오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밝히시고 증거하시고 또 마지막에 결정적인 신앙 고백이 도마를 통해서 나오는 거죠. 도마의 고백이 요한복음의 시작과 끝 전체를 괄호로 묶는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도마 이야기에 이어지는 30절과 31절은 요한복음의 결론입니다. 우리 30절과 3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장 30절 31절입니다. 예수께서는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하지 않은 다른 표징도 많이 행하셨다. 그런데 여기에 이것이나마 기록한 목적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예수가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고 또 그렇게 믿어서 그의 이름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요한복음의 결론, 저술 목적인데요. 요한복음은 원래 여기서 끝나요. 21장이 있는데 대다수의 성서학자들은 21장은 후에 덧붙여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원래는 아마 20장까지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하지요. 그러니까 21장은 일종의 부록이나 에필로그 같은 것이고요. 요즘 뭐 영화 같은 거 보면 왜 엔딩 크레딧 쫙 다 올라간 다음에 마지막에 짧게 영상을 보여주죠. 그걸 뭐 쿠키 영상이라 그러나 이렇게 마치 그런 것처럼 후일담을 이제 마지막 21장에 기록을 한 거예요. 그렇게 따지면 요한이 마지막에 힘주어서 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바로 이 도마 이야기예요. 도마를 한 표본으로 삼아서 너희도 이처럼 이 책을 읽고 예수가 그리스도이며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심을 믿기를 원한다 하는 마음을 담은 것이라 할 수 있죠. 그래서 그 끝에 2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도마에게 말씀하시죠. 너는 나를 보았기 때문에 믿느냐? 나를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복이 있다. 이 구절은 도마에게 하신 말씀인데요. 사실은 요한복음을 마무리하면서 요한복음을 읽을 독자들에게 하는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님을 직접 보지 못했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주 30년경에 사셨고 요한복음은 그로부터 60년 정도 후에 기록됐으니까 그것을 이 요한복음을 읽을 사람들은 예수님을 못 보는 사람들이죠. 그들에게 주는 메시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29절은 읽기에 따라서 도마를 질책하는 것으로 좀 들립니다, 사실. 그리고 보지 않고 믿는 사람이 더 복되다. 뭐 이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좀 그런 식으로 이해하는데 원문은 비교급이 아니라 그래요. 그래서 김춘기 교수는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는구나. 그러나 나를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도 보고 믿는 자와 같이 복되도다. 그러니까 어느 한쪽이 더 복되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양쪽 다 똑같다 이런 의미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번역에 따르면 29절은 도마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보지 않고 믿어야 했던 후대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죠. 요한복음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예수님과 동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말씀이 육신에 되어 오신 주님을 직접 만났고 보았고 그분의 목소리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그를 보고 믿었고요. 반면 그를 보고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아무튼 그들이 예수님을 보고 듣고 그래서 믿게 된 것은 예수님과 같은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로서 누릴 수 있었던 특권이었을 겁니다. 반면에 부활 이후 세대들인 요한복음의 독자들은 더 이상 예수님을 볼 수 없었습니다. 시각적 정보를 중요시하는 사람들로서는 보지 않고 믿어야 한다는 것은 앞선 세대에 비해서 뭔가 좀 부족하거나 불안한 혹은 우리의 믿음이 상대적으로 좀 덜하다 뭐 이렇게 생각하게 만들 수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도마가 예수님의 상처를 좀 봐야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부활 이후 신자들의 마음을 또 어쩌면 우리의 마음을 대변하는 것이라 할 수 있어요. 주님은 그들에게 말씀하는 거죠. 보지 않고 믿는 너희도 보고 믿은 앞선 세대와 다를 바 없다.
너희의 믿음과 그들의 믿음은 같고 너희도 똑같이 복되고 귀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우리도 예수님을 직접 볼 수 없습니다. 만질 수 없고 목소리도 들을 수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고 믿게 되죠. 이것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고요. 마지막 30절과 31절에서 요한이 우리에게 말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29절은 그런 부활 이후의 독자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신자들은 많이 불안해하지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등장하는 여러 사람들이 그랬던 것처럼 표징을 구해요. 표징이라는 게 뭐냐면 뭔가 화끈한 장면이 연출돼야 하고 좀 감정적인 고향이 있어야 하고 혹은 뭐 병을 고친다든지 하는 어떤 증거들이 좀 있어야 한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지요. 그런 것도 일종의 증거를 보고 믿으려는 그런 심리라 할 수 있어요. 보시는 그림은 16세기 화가 카라바조가 그린 도마의 모습입니다. 의심하는 도마, 성 도마의 의심 이렇게 제목이 붙여진 그림인데요. 성경에는 도마가 예수님의 옆구리에 손을 넣었다는 구절은 없지만 이 카라바조는 그림의 맨 아래쪽 앞에 있는 사람이 손가락을 내밀어서 예수님의 옆구리의 상처를 이렇게 마치 후비는 것처럼 그렇게 하고 있는 모습을 생동감 있게 묘사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 그림에서 예수님의 손을 좀 눈여겨 볼 필요가 있습니다. 흰 옷을 입은 예수님께서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한 손은 옷을 이렇게 올려서 상처가 더 잘 보이도록 지금 하고 계시고 또 한 손은 도마의 손을 잡으셨어요. 근데 마치 그 모습이 손을 자신의 몸 안쪽으로 이렇게 끄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게 합니다. 카라바조가 그린 이 그림은 여기에서 예수님은 의심하는 사람들을 믿음으로 이끄는 분이신 것 같아요. 제자들과 도마처럼 불안해할 수 있고 혹은 의심할 수 있는 사람들을 자신의 상처로 믿음으로 이끄는 분. 우리에는 신앙인으로서 의심은 나쁜 것이다 하는 그런 선입견이 있지요. 그렇게 배웠고요. 그래서 의심과 질문을 표현하기를 망설입니다. 근데 자주 질문 없는 신앙은 위험합니다. 질문 없는 신앙은 자신의 옳음을 지키기 위해서 다름을 용납하지 않으려 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질문과 의심은 미지의 세계를 여는 열쇠이기도 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더 깊은 세계로, 더 깊은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주님은 그런 우리의 손을 잡고 믿음의 세계로 이끄시는 분이에요. 마치 카라마조의 그림처럼. 신앙인에게 그래서 의심과 질문은 불신앙의 징표가 아니라 은총으로 가는 길일 수 있습니다. 질문하고 의심했던 도마의 손을 잡아 상처 깊숙한 곳으로 인도하시는 분. 그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그리스도이시며 우리의 주님입니다. 우리도 그분을 만나 도마가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한 것처럼 이 복음서를 읽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왕,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며 그분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그 다스림 아래 살아갈 수 있어야겠습니다. 도마의 손을 잡으신 것처럼 우리의 손도 잡으실 그 주님께 우리의 의심마저 내어 맡기고 불안마저 내어 맡기고 그것을 통해 주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기를 더 깊은 믿음으로 도달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의심과 불안이 없는 것처럼 포장하기보다 정직하게 주님께 나아가게 하옵소서. 그때마다 손잡아 주셔서 저희가 수렁에 빠지지 않고 더 깊은 믿음을 갖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은 나의 하나님, 나의 주, 나의 왕으로 고백하고 따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